수 있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오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물론 감기나 이런 몸살 이런 것도 질병도 있겠지만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게 넘어지는 건 것 같아요. 길이 많이 미끄럽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나 할머님 보셨을 때 겨울에 가장 위험했던 게 이 넘어지는 건 것 같아요. 넘어지면 골반이 다치거나 허리가 다쳐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덧 2022년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어요. 20일을 보낸 느낌이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은 이 새해를 어떻게 보낼까,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연이나 금주,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적으로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가 시작하면서 지난주 가정예배가 시작되었고 지난주에 또한 이런 실천 과제가 있었어요. 올해 계획을, 가정에 목표를 하나 세워보자, 표어를 세워보자 라는 그런 실행 과제가 있었는데 해보셨나요? 저는 올해 지난주를 보내면서 내가 올해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주 넘어졌던 제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올해는 그래도 영적으로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아봤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또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방법이 있나요? 세상에서는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저에게 기억났던 게 있다면 바로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저는 많이 기억이 났어요.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나아가면서 가장 떠오르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단어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이 문장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단어예요. 손자병법을 지은 손무가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적었던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이 글을 전체가 아니라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요 불지피 이지기면 일승일패요
불지피 불지기면 매전 필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항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근데 손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승이 아니라 위태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을 알고 나를 알지 못하면 적을 알지 못하는데 나를 알면 한 번 싸워서 한 번 이길 수 있다. 50% 승률이 50%의 확률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도 잘 모르고 상대방도 잘 알지 못하면 매 싸움마다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도 이야기를 합니다. 난중일기에 기록을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 잘 아는 해전의 영웅이죠. 그분은 23번의 해전에서 23번의 해전에서 23번을 모두 이겼던 분입니다. 그분이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지기 지피면 백전백승요. 지기 불지피면 일승일패요. 불지기 불지피면 매전 필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자병법의 이야기와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알고 또한 나를 알아서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을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잘 알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가 너무나 강력해서 나의 힘을 능가하면은 저는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단순히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도 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도저히 상대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한 가지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제목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그 앞의 이야기를 조금 알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의 말씀인데요. 그 앞 3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개하려고 나오는 그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뱉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강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는 다 알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바로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이 들리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3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은혜의 아름다운 음성이 있는 그 이후에 이어서 4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연결해주고 있는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또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거룩한 순간, 그때에 사탄의 시험이 또한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또한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순간 어떠한 어둠의 영도 틈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고 두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져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이곳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기 위해 장소를 옮깁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예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물론 광야는 주변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막이고 가시덤불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여 시험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광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곳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늘만을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방법을 구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전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먹고 또한 입혀졌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바라볼 때 그들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으로 오늘 성령님은 예수님을 인도하시며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것, 사탄의 시험을 위해 시험을 대비하며 준비했던 것,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방금 처음에 제가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세상은 승리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바로 상대방이 어떤지 상대방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는 상대방을 알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대방을 파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인 사탄과 싸우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하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굶주리고 배고파서 정신이 아닌 육적으로 힘듦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온 그때가 언제라고요? 굶주리고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약점이 보이는 그 순간 사탄이 찾아와서 오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를 성경은 시험하는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존심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연약해져 있는 거야? 라고 사탄이 찾아와서 첫마디,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야기한 첫마디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 자존심을 긁는 거였어요. 그 약한 부분을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하는 첫마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며? 내가 성도라며? 하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한마디, 내가 성도라며? 내가 크리스찬이라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약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무 힘든 가운데 계셨어요. 비록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굶주림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를 통해 가장 은혜의 순간을 만끽할 때도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힘든 경험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도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이처럼 은혜의 순간이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바닥에 내려가는 가장 약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은혜로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상황으로, 삶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가 크리스찬이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는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힘든데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 아니면 가족을 보살피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물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변에서 들렸던 그 음성을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은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가족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내가 잠시 내려놓고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이 두 가지 상황,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신앙을 지킬 것이냐,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 저울질하게 합니다. 삶이 우선인가, 아니면 신앙이 우선인가? 오늘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보다 삶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좋지만 일단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쳐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게 그렇게 신앙이 떨어져 있는데,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야? 일단 먹고 해. 열심히 나아가서 교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목회자 할 거야? 지금은 좀 쉬었다 해. 너무 그렇게 유난을 떠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 절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지 자꾸 우리를 신앙보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말씀처럼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 물질적인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우리에게 금전적인 이야기, 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우리에게 직장 때문에 직장이 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직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찾아오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비록 사탄과의 싸움이지만 굳이 40일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약점을 드러내면서 40일을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바로 나아가서 싸울 수도 있을 텐데 왜 40일을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약점을, 그러한 빌미를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 싸움 가운데서 삶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심으로써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그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겪으셨고 죽음 앞에도 나아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세상은 전쟁에서 한번 싸워서 승리하면 패배한 사람이 다시 덤비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공격하며 나아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바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그곳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였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드리는 곳, 가장 높은 곳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곳에서 떨어지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기적을 바라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거야 라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바리새인들, 많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원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들과 대치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곳 성전에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말실갱이하고 다툴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질 필요조차 없어. 이 기적 한 번으로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는 그 일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험은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한 시험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시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자칫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드러내는 일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명예를, 우리의 인기를 위해,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 섬기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우리의 인기를 위해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은혜로울 때 혹시나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받을 수 있듯이 그때 우리가 우쭐해서 내가 오늘 저의 이야기입니다. 중고등부 예배에서 제가 어떻게 우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초롱초롱하게 저를 바라볼 때 왠지 제가 말씀을 잘 전한 것 같고 그럴 때 우쭐해질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잘 나오지 않던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왠지 기분이 우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닌데 왠지 앞에 서 있다는 이유로 제가 뭔가 큰 은혜를 끼친 것 같은 우쭐한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그때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쭐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왠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내가 잘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솔직히 우리를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나의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거나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나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가 살아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런 우리 나 중심적으로 믿는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시험하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지막 시험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험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사탄이 먼저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의 조건, 그것은 바로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탄은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탄이 밀가부르듯 주무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사탄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시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와서 한 번의 경배로 인해 내가 지금까지 다스리던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권세를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그 죄를 나한테 절하면 한 번에 해결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고난의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 피 묻은 그 채찍이 없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것은 바로 나에게 경배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영을 향하여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락이나 팝송 이런 것을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어둠의 영을 숭배하는 많은 노래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은 돈과 물질에 의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영끌, 영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영혼을 끌어서라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을 팔고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영혼을 팔아서까지 성공을 원하고 돈을 얻으려고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오늘 사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나한테 한 번에 절이면 돼. 나에게 한 번 나와서 절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번 사탄에게 절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을 얻는다면 한 번쯤 절하는 것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의 절로 인해, 한 번의 경배로 인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얻었어요. 정말 세상에서 환산할 수 없는, 내가 평생 일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돈을 얻었어요. 집을, 차를, 멋진 차를, 정말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10억이고 100억이고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 한 번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마음이 흔들릴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에게 준 그 10억, 그렇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인생의 굴곡 가운데 그 10억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는 그 10억에서 단 한 푼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정말 그런 모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살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곳간에 쌓아둔 수많은 은금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백전백승을 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방법은 더 강한 사람 앞에 만났을 때 그 백전백승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 영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가사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법을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